꽁꽁 얼었던 나뭇가지와 이 가지에 아름다운 꽃을 주심으로 저에게도 이 꽃과 같이 아름답게 부활할 그런 소망을 갖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의 제목은 가인에게 표를 주신 하나님입니다. 요절 말씀 읽고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죽음을 면하게 하시니라.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로 저희를 참 구원하여 주시고 제사함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죄인의 허물을 덮어주시고 저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로 찾아와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사람에게 여자의 후손을 통해 구원자를 보내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사람의 죄악이 깊어져가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믿음의 후손을 주심으로 약속대로 구속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말씀을 통해 암세포와 같이 번지는 죄의 영향력에 대하여 그리고 절망적인 가운데 신실하게 구속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동침하여 첫째 아들을 낳고 이름을 가인이라고 하였습니다. 둘째를 낳고 아벨이라고 하였습니다. 아벨은 양치는 자가 되었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에덴에서 쫓겨난 인류는 열심히 일해야만 먹고 살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지난 어느 날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가인은 곡식죽 일부를 제물로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제물 삼아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기뻐 받으셨지만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채식보다는 육식을 좋아하시기 때문일까요? 그러실 리가 없습니다. 말씀을 보면 아벨과 그의 제물, 가인과 그의 제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먼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제물을 드리는 사람을 보십니다. 히브리서를 보면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시편 51장 17절을 볼 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제사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입니다. 아벨은 자신의 죄에 대해 회개하는 마음과 자기 같은 죄인에게도 풍성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가인은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과 감사하는 마음 없이 형식적인 제사를 드렸습니다. 가인의 반응을 통해 그의 내면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의 제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심하게 분노했습니다.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지고 콧김도 씩씩 뿜어져 나왔습니다. 어떻게 내가 드린 것을 거절할 수 있지? 와, 빡쳐, 이해가 안 돼 하며 반발하였습니다. 평소 하나님과의 영적 질서가 바르고 사랑의 관계성이 맺어져 있다면 이런 반응이 나올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문제가 생기면 문제의 원인을 자신에게서 찾습니다. 절대적인 선악의 기준이 되시는 하나님의 판단을 영접하고 자신의 문제를 찾습니다.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 생기더라도 안색이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말씀이 이해가 안 됐지만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였습니다. 가인의 근본 문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선악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시고 판단하실 자격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판단이 가장 정확하고 선합니다. 사람이 교만하게 자신이 선악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때 어떻게 됩니까? 내면에서 일어나는 이기심과 정욕과 감정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내로남불이라는 말처럼 자기중심적이 됩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제약된 본성에서 나오는 욕심과 감정대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됩니다. 하나님은 얼굴을 붉히며 반발하는 가인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제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하나님은 가인이 만일 선을 행한다면 언제든지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가인이 받아들여지지 못한 것은 선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선이란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가인의 마음에 악이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선을 행치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립니다. 엎드린다는 맹수가 먹잇감을 노리며 웅크리고 있는 모습을 말합니다. 죄는 조금이라도 틈이 생기면 달려들어 지배하고자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근신하라 깨어라 너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킨 차를 찾나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제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너를 향하여 길을 쓰고 달려들더라도 너는 죄를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외부에서 찾아드는 죄의 유혹뿐 아니라 내면에서 일어나는 죄의 욕망도 물리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달콤하고도 끈질긴 죄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습니까? 인간의 의지와 결단만으로는 결코 이룰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하셨고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하셨습니다. 기도함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덧입어야 합니다. 나아가 적극적으로 선을 행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주신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드리는 것이 적극적인 영적 투쟁이 됩니다. 메시지를 맡게 되면 준비하는 동안 헛생각하는 시간이 줄고 말씀을 생각하는 시간을 평소보다 많이 갖게 됩니다. 그리고 성긴 말씀이 마음에 깊이 남게 됩니다. 금요 예배에 참석하다 보면 불타는 금요일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유혹을 자연스럽게 피할 수 있습니다. 양과 후배를 섬기면서 예수님을 배우며 영적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찬양과 전도와 기도 모임을 섬기는 가운데 영적 소원이 강해지게 됩니다. 또 하나는 삶의 목적과 방향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되게 해야 합니다. 미국의 필립스 엑시터 고등학교는 인명사전에 수록되는 지도자급 위인을 가장 많이 배출한 명문 학교입니다. 예를 들어 부시 대통령도 또 페이스북의 주커버그도 이 학교 출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학교가 표방하는 핵심 가치는 not for oneself,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닌 이라고 합니다. 한국적으로 생각하면 참 낯선 그런 말인 것 같습니다. 나만을 위하여가 아니라 나만을 위하여가 아니란 그럼 누구를 위한 것이란 말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회와 이웃을 위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생의 핵심 가치관이 분명할 때 헛된 일에 인생을 낭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가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죄를 다스리라는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그의 마음속에서 죄악의 세력은 더욱 자라났습니다. 자기가 불행한 것은 하나님과 부모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있는 아벨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벨이 없으면 자기 속이 편할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시기심이 불타올랐고 시기심은 미움의 감정으로, 미움의 감정은 증오의 감정으로 자라나 마침내
살인으로 이어졌습니다. 가인이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을 영접하지 않았을 때 제 노예가 되었습니다. 결국 사람의 관계성도 파괴되었습니다. 이로 볼 때 하나님과 바른 관계성을 맺는 자는 사람과의 관계성도 바르게 맺을 수 있다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올바르게 된다면 사람과의 관계성도 회복되게 됩니다. 사람에게는 동기나 형제자매 같이 비슷한 사람들과 경쟁하고 비교하고 시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원수라도 사랑하라고 하셨고 형제에게 미련하다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살인한 가인을 보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가족을 살해한 흉악범으로 최소한 종신형이라도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찾아가셔서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물으셨습니다. 이는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을 듣고 하나님, 제가 죽였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할 수 있도록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아담이 범죄하였을 때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시며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인간들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항상 먼저 찾아오십니다. 그러나 가인은 오히려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뻔뻔하게 거짓말하며 반발하였습니다. 이쯤 되면 하늘에서 번개는 아니더라도 우박이라도 내려서 때려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하셨습니다. 이는 마치 네가 동생 아벨을 쳐 죽이는 장면이 찍힌 CCTV 화면을 갖고 있으니 자수하라는 말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죄를 숨겨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참된 문제 해결은 회개하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영생수를 원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 남편을 불러오라 하심으로 그녀의 문제를 드러내셨습니다. 이를 통해 예수님을 만나고 영생수를 얻게 하셨습니다. 죄를 진실하게 인정하고 회개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사랑으로 용서해 주십니다. 죄에는 반드시 그 결과가 있습니다.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삶의 터전인 땅에서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래 하나님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온 지면에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먹을거리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씨를 뿌리기만 해도 채소와 가시를 풍성히 수확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를 범하였을 때 밭을 갈아도 그에 따른 열매가 풍족히 맺히지 않았습니다. 콧등에 땀이 흐를 때까지 일해야 먹고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는 쉼이 없이 여기저기 떠돌아다닌다는 것을 말합니다. 마치 홈리스가 떠도는 것과 같이 난민들이 안식처를 찾아 떠도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 품을 떠난 가인은 쉼이 없는 방랑자가 되었습니다. 인생의 분명한 목적과 방향이 없이 떠도는 삶은 저주스러운 삶입니다. 사는 날 동안에도 불만족과 두려움과 악령에 시달리며 평강이 없습니다. 또한 14절 하반절을 보면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호소하며 죽음의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지 못하고 죄인으로 손가락질 당하고 자신이 아벨을 쳐 죽인 것처럼 사람들도 자신을 죽일 것 같은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텔레비전에 공개 수배된 범죄자가 자기를 본 사람들마다 자기를 신고할 것이라고 생각에 시달리는 것과 같습니다. 매슬로우는 인간의 욕구 중에 공동체 속에서 지내면서 다른 사람들과 정서적 교류를 하며 수용되고자 하는 소속의 욕구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심한 내면의 상처를 받게 됩니다. 세상에서 버림받은 듯한 느낌을 받을 때
우울증, 불면증, 자살 충동에 생긴다고 합니다. 죄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이웃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우리를 불안하고 고독하게 합니다. 가인은 내 재벌이 너무 무겁다고 하소연합니다. 재벌이 얼마나 무거운지를 알면 죄짓기를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그를 위하여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며 가인에게 표를 주셨습니다. 가인의 표는 보호를 위한 문신으로 보입니다. 이는 가인이 자연수명까지 살도록 보장해주는 표입니다. 자연수명까지 사는 동안 자기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가인의 표는 사랑의 표입니다. 죄를 지었음에도 오래 사는 것은 하나님이 돌아올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집 나간 둘째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마음과 같습니다. 16절에서 24절까지는 가인과 그의 후손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가인은 여호와 앞을 떠나 에덴 동쪽으로 가서 노 땅에 거주하였습니다. 놋은 방랑자, 도망자란 뜻이 있습니다. 노 땅은 유랑의 땅이요 도망자의 땅입니다. 가인은 그곳에서 아들을 낳고 에녹이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성을 지었습니다. 성은 요새화된 도시입니다. 가인은 하나님이 주신 표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불안하여 자신을 보호할 성벽을 스스로 쌓았습니다. 그는 성벽을 쌓고 스스로를 보호하고자 하였습니다. 성 안에 모여 살면서 세속적인 도시 문화가 발전하였습니다. 오늘날 도시의 삶을 보면 매우 삭막합니다. 옆집과도 단절되어 살아갑니다. 돈이 좀 있는 사람들은 경비 시스템을 설치하고 안으로는 2중 3중으로 문을 잠그고 삽니다. 그러나 이런 세상의 성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보호자가 되십니다. 루터는 찬송가 384장에서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노래하였습니다. 시편 18편 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가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살상이시요.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 왕에 쫓겨다니면서 반석같이 견고하게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였습니다. 선교사님들께서 낯선 이방 땅에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가인의 후손 중에 라멕이라는 유명한 자가 나옵니다. 라멕은 강한 자라는 뜻입니다. 그는 2명의 여자를 아내로 취했습니다. 일부 다처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로써 둘이 합하여 하나가 되는 결혼의 진리가 파괴되고 가정의 기능이 변질되었습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했을 때 서로 깊이 사랑하게 됩니다. 라멕의 두 아내 아다와 실라의 세 아들은 문화와 문명을 발전시키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야바는 육축을 치는 자들의 조상이 되었고 유바는 악기를 잘 다루고 연주에 능해 수금과 퉁소를 잡는 자들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두발가인은 풀무질을 하여 쇠를 녹이고 두드려서 각종 철 연장을 만드는 능숙한 대장장이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없는 세속 문화를 창조하였습니다. 그들이 만든 문화는 정욕적이고 폭력적이었습니다. 이는 라멕의 시를 통해 잘 나타납니다. 어느 날 라멕은 수금을 연주하며 시를 지었습니다. 아내들은 평소에 못 보던 새로운 모습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잠시 후 라멕이 큰 소리로 시를 다 지었으니 와서 들어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제목은 칼의 노래였습니다. 제목부터 섬찟하였습니다. 라멕은 남성미 넘치는 우렁찬 목소리로 낭독하였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은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조용히 읽겠습니다.
아다와 실라여 내 말을 들어라. 람에게 아내들이여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나는 나에게 상처를 입힌 사람을 죽였다. 나를 상하게 한 젊은이를 죽였다. 가인을 죽인 사람은 7배로 벌을 받지만 라멕을 죽인 사람은 77배로 벌을 받을 것이다. 라멕은 살인자의 후예답게 사람의 피를 마구 흘렸습니다. 자기를 조금이라도 상하게 하면 소년이라도 마구 죽였습니다. 가인은 재벌로 인해 괴로워했지만 라멕은 뻔뻔하고 담대하였습니다. 죄인이 큰 소리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양심의 하인을 맞아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고 조롱하였습니다. 이상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벗어난 인간의 마음이 생긴 두려움으로 생긴 인본적인 문화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사람들은 두려움으로 인해 상대방을 적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무기를 만들었고 스스로 무기를 만들었습니다. 과거의 역사를 보면 끊임없이 전쟁이 있어 왔습니다. 요즘도 상대 국가를 잠재적인 적으로 보고 끊임없이 군비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 없이 공허해진 마음을 채우기 위해 술과 마약과 정욕적인 문화가 발전하였습니다. 요즘 권력자와 부유층 그리고 아이돌의 일탈을 통해 그 문화의 일면을 볼 수 있습니다. 가인의 후손들을 통해 죄가 세상의 암세포처럼 번져나갔습니다. 이들만 보고 있으면 정말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통해 새로운 역사를 준비하십니다. 아담과 하와는 아벨을 이룬 후 아들을 얻고 하나님께서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고백하며 그 아들의 이름을 셋이라고 지었습니다. 셋은 아들 예노스를 낳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공적인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예노스의 뜻은 약함입니다. 그들은 약함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약함을 인식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였습니다. 셋에는 대신할 자, 이어갈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셋이 아담의 장자가 되어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이어가게 하셨습니다. 이로 볼 때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구속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인의 후예들의 역사는 어둡고 절망적이지만 셋의 후예의 역사는 희망적입니다. 가인의 후예들은 문명을 이루고 싸움을 잘하는 용사들이었지만 셋의 후예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선한 일을 행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것은 셋의 후손들이고 이들을 통해 구속 역사를 이어가십니다. 사사기 시대의 사람들은 반복해서 범죄하였습니다. 이방 민족에게 반복해 점령당하며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가운데서도 구속 역사의 끈을 이어가셨습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이 바알에게 넘어갔고 자기만 남았다는 고독감과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라고 하셨습니다. 오늘날 제약된 문화가 만연하고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해져 가는 것을 볼 때 힘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옛날이나 지금이나 하나님께서 친히 믿음의 사람들을 남겨두시고 구속 역사를 이어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셋과 같은 거룩한 믿음의 씨들을 주실 것을 믿고 복음 역사를 섬길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예배하고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믿음의 씨라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5장 1절에 계보는 족보 또는 세대란 뜻이 있습니다. 이 계보는 아담에서 셋으로 이어지는 믿음의 계보입니다. 셋의 후예를 통해 장차 인류를 죄와 사단의 권세로부터 구원할 메시아가 탄생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아담은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고 하였습니다. 셋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 아담을 닮아 하나님의 형상을 지녔습니다. 그러나 또한 아담의 타락한 형상도 물려받았습니다. 아담의 후손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면이 있으면서도 제약된 모습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같이 죽게 되었습니다. 5장에 기록된 셋의 후손들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태어나서 자녀를 낳고 몇 년을 살다가 몇 살까지 살다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죽음으로 끝나는 것은 허무합니다. 그런데 죽음으로 끝나는 인류의 역사에 죽음을 맛보지 않은 예외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에녹이었습니다. 21절에서 24절에 그의 생애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셋을 낳고 셋을 낳았다. 하나님과 에녹은 65세의 아들을 낳고 이름을 무드셀라라 지었습니다.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유다서 14, 15절은 에녹의 생애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아담의 7대 후손인 에녹은 이런 사람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예언하였다. 주님께서 수많은 거룩한 천사들을 거느리고 곧 오실 것이다. 오셔서 각 사람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을 거역한 자들에게 벌을 내리실 것이다. 그들이 저지른 악한 일들과 하나님에 대해 마음대로 떠들었던 죄에 대해 그들은 벌을 받게 될 것이다. 에녹이 살던 시대는 불경건한 시대였습니다. 에녹은 이러한 시대에 경건한 생활을 하며 죄와 싸우고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불경건한 사람들로부터 많은 핍박과 오해를 받으며 고통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자신과 세상의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예를 썼습니다. 그는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에녹에게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죽음을 맛보지 않게 하시고 하늘나라로 직접 옮기셨습니다. 에녹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죽지 않고 영생을 누릴 수 있다는 소망을 갖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죽음이 아닌 생명을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죄와 죽음을 이기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소망이 있습니다. 에녹의 아들 무드셀라는 아버지와 달리 969세를 살아 가장 오래 살았습니다. 그의 이름에는 그가 죽는 날 심판이 온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의 이름처럼 그가 죽는 해에 노아의 홍수 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드셀라가 장수하도록 하신 것은 그만큼 심판을 연기하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무드셀라는 아들을 낳고 라멕이라고 하였습니다. 라멕은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노아라고 하였습니다. 노아라는 이름에는 안위, 휴식이란 뜻이 있습니다. 이는 그들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리고 이런 가운데 참된 위로와 평안을 얼마나 간절히 소망했는지 보여줍니다. 이상에서 하나님은 죄로 타락한 가인과 순교한 아벨 대신에 셋을 새롭게 허락하심으로 의의 역사를 친히 이루어 나가셨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 같이 가인의 후예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미워하고 핍박하며 의의 역사를 파괴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해 친히 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십니다. 엘리야 시대의 모든 사람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종들을 죽이는 절망적인 시대에도 하나님은 자기를 위해 친히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셨습니다.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거룩한 시들이 있습니다. 거룩한 시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가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는 셋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고 또한 셋의 후손들을 만들어가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반복적으로 범죄하는 인간들의 제약에도 불구하고 약속하신 대로 신실하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시대에 셋과 같은 믿음의 씨가 되어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귀하게 쓰임 받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